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선한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에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결론을 맺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복음이란 목사나 선교사 등 특별한 사람들이 전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숙달된 훈련된 사람들이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리자인 왕마저도 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에겐 숨기고 싶은 병이 있었어요. 나병, 문둥병, 또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이 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서서히 그 병이 밖으로 드러나서 손과 피부와 얼굴이 다 썩어 뭉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없고요. 수십 년 동안 그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뭐예요?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불행해요. 왜 그렇죠? 불치병,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사실 그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일로 인해서 나아만은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가정과 아니 심지어 나라까지 큰 위기에 빠지려고 합니다. 큰 용사 군대 장관이 무너질 것이니 나라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이런 말씀이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택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짐승 취급받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믿지 않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 얻느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2절부터는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흘러나와요. 2절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종종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침략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어요. 심지어 사람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한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잡혀왔고 종으로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섬기던 나아만의 아내가 이 노예 소녀에게 이런 한탄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나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이죠. 이때 이 여자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해요. 쌤통이다. 나를 이렇게 잡아왔지? 우리 부모를, 가족을 그렇게 죽였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벌 받아서 지금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소녀는 다른 말을 해요. 그게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를 노예로 잡아온 그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이 소녀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큰 용기가 따라요. 이 말을 듣는 여주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누구 나걸려?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야, 세상에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어딨어? 어린 계집종인 주제에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독특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 사건은 흘러가지 않죠? 여주인이 이 소녀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나만에게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가 이 소녀로 하여금 그 주인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답은 단 하나죠. 이 여자아이는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듯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요 주인에게 보였던 겁니다.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자포자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세상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추악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요. 육신의 상전을 내가 비록 종으로 잡혀왔을지라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에게 나의 걱정을 주인은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여자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삶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나의 삶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녀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어린 학생일지라도, 또 한 회사의 만년 사원일지라도, 아무도 몰라주는 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우리의 위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줘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복음은 훈련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저 이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내가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된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소년처럼 말하면 돼요. 당신의 문제는 주님께 기도로 가져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라면 그 말에는 힘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의 이 소녀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만은 나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전한 복된 소식 한마디 때문에 나만은 결국에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 나오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름 모를 한 노예 소녀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음은 보세요. 나의 여주인에게 전해졌죠. 그런데 여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를 신뢰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아내를 신뢰하니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람 왕이 사랑하는 군대 장관에게 이스라엘로 찾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주겠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는데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의복 10개래요. 여러분, 은 10달란트 얼마일까요? 금 6,000개 얼마일까요? 피부에 안 와닿죠.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150불, 200불 되겠죠? 근데 은 10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165년간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마음에 팍 와닿죠. 자, 그러면 금 6,000개는 얼마일까요? 금 2달란트에 해당하는 무게인데요. 약 68.4kg이에요. 당시에는 화폐를 무게로 달아서 사용했는데요. 그 무게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세겔입니다. 나만은 바로 금 6,000세겔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세겔은 노동자의 60일 품삯이에요. 놀랍죠? 그렇다면 금 6,00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약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놀라지 마세요. 986년간 일해서 벌어야 돼요. 야,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일반 노동자가 약 1151년을 쓰지 않고 벌어야 할 돈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에 귀한 의복 10벌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죠? 나만의 누렸던 권세와 부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물뿐입니까? 자기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에요. 나아만은 자신의 왕이 전해준 편지를 요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펴서 읽는 거죠. 그 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의 상식대로 생각해서 그래요. 자신의 나라는 내가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죠. 그 밑에 술사 그리고 좀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 명대로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행동을 해요? 분노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신하들과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가 보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국의 종으로 잡혀간 소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볼 때 비천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소녀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직분이 높든 낮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부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기에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찌어찌해서 엘리사 선지자 귀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자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람 왕은 신하를 시켜서 골칫거리였던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나아만은 내가 원래 만나야 할 사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리고 아마 선물들을 다시 추렸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엘리사 집을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수많은 군대를 거르키고 또 선물을 가지고 온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해야지 맞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명령 하나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씻으라.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내가 그 많은 돈을 들고서도 평생 고치지 못할 나병이 있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신분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 앞에 먼저 가서 무릎 꿇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말 위에 타고 있어요. 나 군대 장관이야. 나 이렇게 권력 있고 돈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지.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세요, 교만의 생각이 드러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 부위에 손을 흔드는 행위를 하면서 나를 고쳐줄까 생각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에 박수나 술객들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술객들이 하는 것처럼 주술 행위를 해서 나를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지금 이성적인 말, 더 깨끗한 나의 고국의 강에 가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며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만한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여전히 베푸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시는데요. 13절을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 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자가 만약에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나병을 취하기 위해서 장군님은 하셨을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하 병사들은 사실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섬기는 말 한마디면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장군이 진짜 화나서 열받아 있어요. 말을 잘해도 성질을 건드리면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인데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하들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감사하게. 나아만은 그래도 부하들을 사랑하는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그래, 맞아. 목욕 7번 하는 게 어려운 거야?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게 쉬운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단은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도 몇 시간 가야 됩니까? 3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죠.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 아마 나아만은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무장했을 겁니다. 왜요?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한 번 담가요. 그리고 나왔다가 또 몸을 2번째 담그죠.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몸을 한 번 담글 때, 그리고 2번 담글 때 몸이 서서히 낫는다면 나만에게 일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번 담갔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3번, 4번, 5번 담그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나만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 교만이 아직 남았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에이, 내가 미쳤지. 내가 일을 왜 하고 있어? 확 돌아가서 지금 엘리사를 확 죽여버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번이 뭘 상징하죠? 완전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란 언제 일어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일어나요.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언제나 방해가 있을 거래요. 넘어지는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낙심한 일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포기해서 그래요. 언제 많이 포기해요? 한국 사람은 특히 3-4번. 3번 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번이요. 7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자, 나아만은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됐대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죠. 내 눈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 군사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쁨에 더해서 나의 교만이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고 종으로 삼았던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 3시간 이상이 되는 길을 이제는 기쁨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죠. 이때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요.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고백하죠? 열왕기하 5장 15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나 군대 장관이야 했던 모습이 없어졌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에는 병을 고쳐주는 값으로 준 건데 이제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더 놀랍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엘리사였다면 다는 못 받겠고 한 2달란트 정도 받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안 받겠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1번 권하고 2번 권하고 3번 권하면 마지못해서 그럼 2달란트만, 이럴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금으로나 은으로나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1달란트라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아만에게도 너의 너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도 은혜예요. 2번째도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올 때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나한테 복 주시는 게 당연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죠? 믿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며 나오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나아만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더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놀랍죠? 오직 자신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나아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 시작이 누구죠? 이름 모를 한 소녀예요.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소녀가 거창한 훈련된 제사장처럼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한마디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나아가면 당신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은 이 소녀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자신의 여주인이 그것을 듣고 남편에게 전해줘요. 나만은 왕의 허가를 받고 치유를 소망하며 왔는데,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언제나 사탄 마귀에 뭐가 있죠?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귀한 영혼들을 사용하시죠. 부하 병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더 어려운 것도 당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라면처럼 죄라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30년 정도 지나야 그 병이 천천히 진행되기에 내가 망함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죠.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명의 한 소녀를 사용하셨어요. 훈련된 말이 아니라 한마디 말로요. 그리고 또 여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고요. 부하 근사들처럼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소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어렵습니까? 살면서 여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어렵습니까? 살면서 부하 병사들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3번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포기하지 말고 7년 완전한 언제? 열매를 맺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꿈꾸는 수년의 부흥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그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